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임재를 빛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이전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부재를 빛과 어둠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없는 이 세상의 형편을 마치 캄캄한 어둠을 통해 죄의 무게에 억눌려 있는 이들의 형편을 나타내고 있고, 그 어둠을 넉넉히 이겨내는 빛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상을 죄의 무게에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에 어두움과 밝음을 통해 요한복음은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17절에서 오늘 제자들이 닥친 이 상황의 날을 묘사하면서 어두웠고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며 그 상황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겪는 상황이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상황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혼자 산으로 가시어 마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을 재촉하시사 그들을 배를 타게 앞서가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그들만 먼저 바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남을 맞는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심리쯤 갔다고 1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들이 갈릴리 호수 정 한가운데 도착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어 큰 폭풍과 파도를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분들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허락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난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어두워진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이들의 처해 있는 그 큰 어려움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가진 영적인 또 육적인 어려움을 모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분임을 제자들이 경험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겪기 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여러 기적을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스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예수님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그들과 같이 함께 하시지 않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교회 활동을 참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그 행동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꼭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제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기에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그들에게 걸어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믿음의 선자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내가 몇 년 같이 지냈는데 라고 자신하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어두움 가운데 파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영적인 민낯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나게 하시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들을 안심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회복될 때 그들은 다시 기뻐하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환영하며 마냥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기보단 그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그리고 나를 안심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어려움 속에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그러한 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며 이런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아서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25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라는 표현은 선생이라는 말에 스승이라는 말에 존경의 표현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기적을 경험하였어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찾지 않고 있고 아직도 그들의 삶에 물질적으로 필요한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영원하지 않을 그들의 소원과 원함을 위해 살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썩어질 양식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썩지 않고 영원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가 그이심을 그들에게 밝히시며 그를 찾으실 것을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임재를 초청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는 우리의 원함과 소원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함의 궁극적인 목적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함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소원을 우리의 원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자신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목적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며 자신의 소원을 채우려고 하는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없다면 우리가 찾던 썩어질 양식은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변호해지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을 가지게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의 두려움을 면케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